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성케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대각성 10번째 시간으로 아합 왕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에 보시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 목동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10대 소년인 다윗이 당당하게 서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열왕기상 18장 15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팽배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긴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계속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합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아합 왕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학자들은요, 한국 교회, 한국적인 상황을 이렇게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수많은 우상 숭배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종교적인 상황이라 진단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은 첫째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기타 종교가 2%, 무종교인들이 약 50%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원불교나 다 하나다, 종교는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종교 통합 운동이 안타깝게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너희는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는 여러분 늘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종교는 다 같다. 통합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창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절에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단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몰지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단, 지금 이 강단에 다 종교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 종교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축사 순서에 누가 와서 축사하느냐? 스님이 와서 축사합니다. 예? 스님이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스님이 와가지고 막 축사하더니 합장하고요, 여러분. 예? 하잖아 이렇게. 강단이라 제가 그 말은 못 하겠어. 그리고 이분은요, 여러분, 석가탄일날 그 절에 가서 또 축사하는데 교환하면서. 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에스겔 5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겔 5장 11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할 거룩한 성소에 우상 숭배자들, 타 종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축사를 하고 여러분 권면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성전도 성전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름대로 직분자로 나의 신앙의 연륜이 정말로 수십 년이 됐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며 헌신한다 그러지만 삶의 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날짜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점쟁이들 찾아가면서 정말로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그 중매술사라고 여러분 이 선남 선녀들이 이렇게 매칭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중매 그 여자분은요, 늘 사람 관상 사주를 보고 꼭 한마디 하더라. 멘트를 할 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형제가 나왔는데 그분이 당신의 사주는 2년 안에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 운이 없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해요. 야, 그런데 참 그 여인 독살 맞게 생겼대요,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사주 관상을 봅니다. 야, 기독교인들도 많이 사주 관상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줘요. 그 여자분들은 아주 중매쟁이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우상 숭배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막 정계 보고 이것도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세 번째 안타까운 건 종교다원주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종교 통합주의가 있고 또한 재단을 더럽히는 그런 사상이 있고, 세 번째 사상은 뭐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 엄청난 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막 수년 전에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에게. 실제로 여러분.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 에? 그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주의를 주장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수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득도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골리앗에 의하여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의하여. 아합 왕 이세벨 왕후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여러분, 우상으로 종교 혼합주의로 완전히 뒤범벅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인 다윗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게 되었고, 나라를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정말로, 또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무슨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단이, 그러면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다 개독교라고 이단이 막 설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다윗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쭉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은 여러분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 그의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가게 됐고 20살 이상 되었으니까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20살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블레셋 전투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창과 막 칼을 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뭐하느냐?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분연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욕당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감사받으실 분인데 저 무지한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아요. 분연히 탁 나가면서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로 넘길 것이다.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야, 10대 소년이요 여러분. 장군 앞에 딱 가면서 외치는 소리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고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고. 지금 여러분 전쟁하기 대면하기 전이잖아요. 여러분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여러분 젊은 10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맷돌 5개 준비해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거인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7장 21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천국 간대요. 입술로 주여 주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거인 골리앗 앞에 대면하여 물맷돌 5개 준비했는데 필요 없어요. 1개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주셔서 거인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이 박히게 하여 주셨고 완전히 쓰러지게 하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골리앗의 칼로 여러분 골리앗을 목을 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 이하에 쭉 보시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그 궁중에서 궁중학교에 입소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받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10대 시절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그 3명의 친구들은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뭘 하지도 않는다고요? 절하지도 않는데요. 10대 소년들인데 여러분, 예? 너 죽여, 너 절하지 않으면 죽여, 칼 대고 여러분, 너 저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질 거야. 그러면 과연 나 자신은, 여러분들 각자 나 자신은 저 3명의 젊은 소년들처럼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 예?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예? 왕이 세운 금신상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딱 대면해가지고, 왕 앞에 대면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총독, 지사, 행정관, 많은 왕의 그 신하들이 모여 있는데 불이 이 3명의 이 소년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전심으로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소년들은 다윗은 여러분 증명하게 되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종교 혼합주의가, 종교 다원주의가 정말로 여러 이단들이 계속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이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 본문을 쭉 보시면 18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합 왕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긍휼도 안 베풀어 주시고 미약하게 하고 은혜도 안 되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곡식이 자랄 수 있겠어요? 가축이 잘 성장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피폐케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16절 이하 쭉 보시면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시여, 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지금 막 말씀대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잖아요. 무슨 제안?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집합시키고 저 혼자 가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 혼자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분이 누군가, 진짜 신이 누군가 한번 내게 합시다. 아합 왕은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왕이고 부인도 다 850명이고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 성경 보세요. 18장 쭉 보시면 24절 이하에 쭉 보시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옳소 백성들이 막 다 모여 있는데 옳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딱 쌓고 제물을 놓고 불러 임하소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불러 임하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신이 아니잖아요. 참신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외치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요 칼로 자해합니다. 막 피가 나오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많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불자들이 여러분 17%라잖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불상 앞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참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리아 상에 가가지고 빌고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구원을 얻으려고 몸 바치고 재산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지만 구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제단을 다시 탁 수축하고 또랑에 물을 탁 붓고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앞에 본문 보세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밤새도록 막 그 우상 숭배자들처럼 광란에 막 그런 춤을 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들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완전히 회개하고 난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소낙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 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컬컬하고 내 삶이 궁핍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건 정말로 내 마음의 성전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깨끗하게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에게 생명을
강탈당한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자기 생명을 담보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마귀 사단의 미혹이 극심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 20% 1,000만 명 한다면 여러분 4천만 명이 지금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50%가 정말로 종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된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축제도 하고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셔 반드시 생명 살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을 여행 떠난다, 정말로 이것저것 분주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 위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